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가 골로새서를 기록한 의도가 밝혀졌는데, 오늘 본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하고 싶은 말, 핵심적인 주제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고 한번 그 내용을 따라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말씀 보셨지만은 이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이 오류를 교정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하시다 말이야. 충분하시단 말이야. 그리스도면 된다. 근데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고도 철학을 넣거나 또는 유대교의 어떤 종교 또는 정치적 권세, 이런 것과 신앙을 섞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지적하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절 7절은 결국 핵심 선언이에요.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 교사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거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사용한 것이 식물을 비유로 해요. 뿌리를 박으며 새우를 받아. 뿌리를 박고 그 가운데 줄기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자리에 딱 잡히면 딴 데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있으면 딴 데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바깥으로 갈 생각하지 마라. 교훈을 받은 대로, 누구에게요? 에바브라에게 배웠잖아요.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하면 감사함이 넘친다고요. 배운 대로 하고 그 배운 것을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 삶이 감사하게 되고 나도 너희를 보고 감사하게 되고 너희도 너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께만 붙어 있어라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치느냐?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일단 철학입니다. 첫 번째, 철학. 학문.
그 당시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헬라 철학을 보면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 그 철학자들이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등등,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 등등 여러 가지 학파들이 많죠. 그런데 특히 이 헬라 철학을 가만히 보면요, 영육 이원론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영은 중요하고 육체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 육체는 이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 물리적 세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만 중요하고 육체는 악한 거다 또는 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 육신이라는 것은 천한 거고 악한 건데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육신을 가지실 수가 있겠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이 없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성품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편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셨다 그러죠. 그리고 그 가지고 계신 육신으로 뭘 하셨습니까? 우리처럼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배고프시고 슬프시고 우리를 완전히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수준으로까지 낮아지셨죠. 그런 은혜를 헬라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생각하시고 우리와 정말 함께 교류하시고 함께 호흡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철학, 헬라 철학, 그 철학으로 가지고 이 세상 철학, 세상 학문 가지고 복음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무엇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가득 채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또한 너희들에게도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권능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뭐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철학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반대, 안 된다. 절대로 세상 학문으로 복음을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11절부터 13절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 뭡니까? 두 번째 거는 유대교죠, 유대교.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은 이 철학을 알아야 된다. 세상의 학문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 유대교가 돼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를 통해서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다들 저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유대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할례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바울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할례나 뭐 이런 걸 받아야 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은 이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이방인이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할례 받아야만 죄 용서 받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해졌고 이미 죄 용서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이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두 번째죠. 유대교의 두 번째 거, 율법 아닙니까? 법조문으로서 증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 율법이라고 하면 이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헬라어로는 노모스라는 표현을 쓰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좋은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율법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모스 하면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도그마, 여기서 뭐 법조문이란 말이 도그마란 말 아시죠? 자기네들끼리 교리 체계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만드는 거 말입니다. 그 도그마를 가득 써놓은 증서, 종이 쪼가리들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의 통치자들이 평민들을 억압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부를 더 키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법조문으로 된 증서 노모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진짜 율법이 아니라 도그마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놓은 나름대로의 그 교리를 붙들고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짓을 저들이 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깨뜨려 버리셨다라고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이것은요. 앞부분 다시 한번 보면요. 10절에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15절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 그런 말을 써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세상 철학, 학문 안 된다. 복음에 그런 학문이나 철학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대교,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저런 소리 하고 있는 저 거짓된 유대교의 그런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정치 권세. 통치자와 권세. 교회가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하고 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통치자들은 언제나 자기 권세의 정당성을 종교로부터 끌어오거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통치자들을 지지를 해주고 그 통치자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게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신앙은 그런 정치 세력화를 이루는 그런 종교,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나 철학이나 또는 유대교, 종교, 정치 이런 것에 복음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신학이 철학하고 영합하는 경우 진짜 많았죠. 또한 다른 종교의 사상적 틀이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가 정치 세력하고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경우는 진짜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뭐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본주의자여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자유민주주의자들도 있고 사회주의자들도 있고 자본주의자들도 있고 공산주의자들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다른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이들을 모두 하나로 묶는 거대한 진리의 체계지 어떠한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경제 사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자본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반대로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거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있고요. 그들은 모두 형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제적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사상이 교회의 원칙인 것처럼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지만 거짓입니다. 말씀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보십시오.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그따위가 생긴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긴 지 수천 년 후에 생긴 거잖아요. 2000년 지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복음이 무슨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복음이 사회주의를 지지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경제체제나 정치 철학 같은 거 그런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가르치시는 분들 거짓 교사입니다. 두 번째요. 가끔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복음의 질서가 아니라 이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질서를 교회의 질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또 가끔은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무속신앙하고 비슷한 거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교회에 유교적인 사상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정말 잘못된 좀 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적인 행태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요.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여당 밀어야 되고 교회는 다 야당 밀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공동체지, 우파만 있는 교회, 좌파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정치에서 한 편을 들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내 개인은 좌파일 수도 있고 우파일 수도 있습니다. 여당 지지할 수도 있고 야당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저쪽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백성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좌파든 우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대한민국 국민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 마치 어느 한편의 정치적 입장을 가져야만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로부터 벗어나서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거짓된 자들로부터 우리가 미혹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확립하고 있는지, 세상의 철학이나 경제사상이나 정치 이념이나 종교나 또 정치적인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붙들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세상 철학이나 문화나 종교나 정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려서 마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 자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진실된 지도자들을 세우사 이 교회가 거짓된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도록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로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설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참된 거듭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